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젊은 교회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평남노회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또한 노회장을 또 역임하셨고요. 하남의 새벽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남에서 새벽처럼 이렇게 운전하셔서 자가 운전하셔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은혜 받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11월에 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또 사실은 5월 첫 주일 날 초청을 했는데 제가 또 5월 첫 주일 날은 우리 교회도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순서를 맡아서 오늘로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로 허락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헌신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된장, 고추장, 간장. 이것은 빠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된장, 고추장, 간장은 그걸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매주입니다. 매주. 그런데 매주는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담가 먹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매주를 툇마루 위에 묶어서 매달아서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 콩 농사를 지어서 그 콩으로 매주를 쏘았습니다. 콩을 물에 불려서 가마솥에 넣고 푹 삶습니다. 구수하게 잘 익은 그 콩을 으깨서 이제 매주를 만드는데 매주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 매주 콩을 넣고 저도 올라가서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틀에서 매주가 나오면 그걸 집으로 묶어가지고 툇마루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면 날이 풀리면 볕이 좋은 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된장을 담고 또 고추장도 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장으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금년에 된장하고 고추장을 담더라고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저쪽 충남에서 매주를 항상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마다 그 매주를 사서 팔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재작년에 흉년이라 콩이 없어서 매주를 못 샀는데 금년에는 매주를 쓴다고 해서 작년 가을에 매주를 샀는데 그것을 된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았어요. 된장 맛있더라고요. 고추장은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매주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매주와 같아야 합니다. 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푹 삶아져서 매주콩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콩이 으깨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매주가 되듯이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매주가 된장, 고추장, 간장이 되어서 식탁을 맛있게 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을 살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는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매주 같은 교회보다는 그저 콩 자루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콩과 같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콩들은 자루에 담겨져 있지만 서로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루를 풀어버리면 콩들이 우르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깊은 영적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갈망입니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 필요를 채우고 영적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30년 전입니다. 목회를 할 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자기는 일부 예배는 영락교회 가서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다음 여의도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다음 소망교회에 가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지막엔 명성교회에 가서 김상환 목사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서 좋은 설교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청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통합죠. 상당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 복대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청북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어요? 서남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몰라요. 저는 우리 통합층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설교 듣고 만족하는 교인입니다. 봉사하기를 싫어합니다. 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교인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장례 집례를 해주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서 위로하며 설교를 해주겠어요? 영락교회 목사님이 가시겠어요? 명성교회 목사님이 가시겠어요? 정말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후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자료에 담겨져 있는 콩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콩이 흩어지듯이 다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메주콩들이 으깨지고 부서져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보듬는 것처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주콩들이 으깨지고 부서져서 한 덩이를 이루듯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매주 같은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콩자루에 담긴 콩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함께 가는 교회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 매주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가 매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헌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교회가 매주 같은 교회로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헌신의 재단을 쌓을 수 있을까? 첫째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셨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은 생각이 바꿔져야 시작이 됩니다. 즉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헌신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그는 오늘날 종교 상황을 시장 상황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날 민족이 믿어온 종교, 우리나라 민족이 믿어왔던 유교, 불교, 민족이 믿었던 종교, 또한 국가가 정해놓은 종교,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기독교 국가라든지 나라가 정해준
종교 아니면 가문 대대로 믿어오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믿었던 불교를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불교고 기독교면 기독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종교 안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택하고 다니게 됩니다. 마치 백화점의 여러 매장들이 양복점이면 양복, 닥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복점이 한 코너에 있잖아요. 물건 코너가 같이 몰려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택해서 자기 브랜드 좋은 거 찾아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청주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것입니다. 매주 콩은 떠나지 않는데 뭉쳐 있는데 콩과 같은 교인들은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상황은 뭐냐? 교회가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도 하남에 보면 미사단지가 있는데 한 교회로 몰려요. 미사단지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 소문난 교회로 몰려요. 특별히 어린이 교육을 잘하는 교회로 모여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A라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부흥했다고 하지만 비교에 있는 교인들이 A 교회로 가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이쪽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성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동성장입니다. 이동성장은 뭐예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니까 이 교회는 부흥하는 반면에 이쪽 교회는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장이 아니에요. 이동을 해서 한쪽은 성장을 하고 한쪽은 수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장은 자연성장입니다. 자연성장은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아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이 출생이 문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아이가 교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성장은 뭐냐? 회심 성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심 성장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연 성장이라든지 회심 성장을 원하는 것이지 이동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동 성장이 많은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냥 많이 모이는 대로 소문난 교회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웃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는 등록하면 100만 원씩 준대요. 내가 아니 그 100만 원이 말이 100만 원이지. 아,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100만 원씩 줘봐요. 오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인들이 평생 교회를 옮기는데 몇 번 옮기느냐? 3번 옮긴다고 그래서 3번. 이렇게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매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콩자루에 담긴 콩과 같은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가는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며느리가 이제 이삭을 주려고 추수가 끝난 밭에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에비멜렉 이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우연히 가다 보니까 시아버지의 친척인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이 마지막 부분에 룻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고 그 손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찾아간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연일지는 몰라도 긴 구속사의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인도함을 받은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왜 룻이 하필 그 밭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왜 보아스가 하필 그때에 그 밭에 나타났을까요? 또한 보아스가 이 룻을 보자마자 보는 순간에 왜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밭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보아스가 거기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이 함께 가는 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지금 이 시간 이 함께 가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러나 과연 우연일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영규 목사님을 함께 가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함께 가는 교회로 보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가는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확신하게 될 때 함께 가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가치가 있다.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확인할 때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으깨지고 부서져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셨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헌신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셨다고 확신이 생길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헌신의 제단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헌신은 마음이 움직여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열려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가 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고민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어느 교회를 다닐지 고민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교회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실망한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찾아온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당신이 담임으로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임으로 말미암아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여러분이 담임으로 좋아지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아시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 이걸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이같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혼동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혼동합니다. 교인 때문에 실망해놓고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교인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싫은데 교회가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로부터 상처받을 수가 있어도, 교인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가 주일을 성수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빠지지 말고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는 권사님, 내가 지난 주일 안 나왔다고 나보고 까는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딱 오해를 하고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는 여러분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를 안 나왔다고, 지난주일 빠졌다고 그 권사님을 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인이 싫어도 교회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와 교인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교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인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인 때문에 교회에 대한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인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던데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미 전에 내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서 봤어야 뭐 박해를 하든지 뭐를 하죠. 구박을 하든지. 근데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식이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물론 교회를 박해하는 것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를 잡으러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걸 믿습니까? 예, 함께 가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함께 가는 교회로 보내셨고, 이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 때 교회에 대한 헌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교회에 대한 헌신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교회를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교회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표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은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완성이 됩니다.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수고로 인해서 헌신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화를 이룬 그때 축구 스타가 된 박지성 선수가 더 큰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리다라는 그런 자서전적인 성격의 책을 이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박지성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박 선수는 이 책에서 2002년 당시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을 떠올립니다.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을 분석을 하면서 정신력이 약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수들이 우리는 근지와 투지로 똘똘 뭉쳐 있는데 왜 근성이 약하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정신력이 약하다고 평가를 하느냐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히딩크가 말한 정신력이란 뭐냐? 투지가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팀을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모아져서 놀라운 정신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헌신하는 선수가 되기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헌신을 생각을 할 때 늘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말없이 그리고 끝없이 배려해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늘 어머님의 마음으로 다른 선수를 배려하고 또 팀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내가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 해도 화려함보다는 헌신을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말 없는 헌신, 지속적인 헌신이 공동체를 발전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는 묵묵히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토요일 쉬는 날 교회 와서 교회 환경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아름다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인들이 있고 병약한 성도들 신방하며 돌보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 수고합시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의 제단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이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농사를 지어서 메주를 잘 써서 그 메주가 된장, 고추장, 간장을 통해서 만나게 합니다. 콩은 자루에 담겨져 있을 때 한 자루 같지만
쏟아놓으면 다 흩어지고 각각 제각길로 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매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서 정말 이 지역을 살맛 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함께 가는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매주같이 으깨져가는 하나가 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빛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상가 건물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상가교회에서 2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목사님을 내주하는 사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십시오. 누구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자 장로님이신데 청년 때부터 만났어요. 그리고 제 친구 장로님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돼서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집사님이었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2달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25평, 요거만 할까요? 네, 요거만 하겠네요. 요런 걸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꽃꽂이를 담당하셨어요. 원래 꽃꽂이를 잘 하시는 분이고, 꽃꽂이 강사로, 지금은 이제 꽃꽂이 강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재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40년 동안 꽃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토요일마다 꽃꽂이를 하셨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가 좀 축하를 해드리려고 해도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보니까 꽃꽂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지난 부활주일날, 또 뭐 어린이 주일날, 그런 맥주감사 이런 절기 때는 꼭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지금도 꽃꽂이를 하셔요.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은 안 알아준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 비밀은,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로, 사모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일꾼은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함께 가는 교회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 나를 보내신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십시오. 으깨지고 부서져서 여러분이 모두가 매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맛있는 그런 된장, 간장, 고추장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듯이 이 지역사회를 이제 도를 맛나게 하고, 여기 오는 외국인들, 학생들을 만나게 해서 저들이 돌아가서 또한 저들도 이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필연적으로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으깨지고 부서져서 매주 같은 교회를 만들게 해주시고 이제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들게 해주셔서 많은 지역에 또한 많은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가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